안녕하십니까? 삶의 의미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채우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쾌락주의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실 겁니다. 이 단어는 흔히 세속적인 쾌락, 육체적 탐닉,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저 역시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쾌락이 아닙니다. 이 단어 앞에 기독교라는 말을 붙였을 때 그 의미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기독교 쾌락주의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저는 쾌락주의라는 단어의 어원을 사전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기쁨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사상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기쁨을 추구하는 여정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 기쁨을 돈, 성공, 권력에서 찾으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쾌락주의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강조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우리의 신앙적 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삶에서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주는 순간적인 쾌락보다 더 우월하고 강력한 기쁨의 힘으로 그것을 압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해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가 주는 쾌락 때문입니다. 누구도 의무감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죄를 짓는 것이 나의 의무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디에서 그 행복을 찾느냐에 있습니다. 이교도적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 위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변화를 통해 죄가 주는 어떤 쾌락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 대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깊은 깨달음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 한 목회자의 개인적인 간증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70여 년 전 아주 신실하고 행복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복음 전도자였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사람 중 아버지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여행할 때 기쁨으로 그 사역을 지지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시간의 3분의 1 정도만 집에 계셨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사역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지지했습니다. 그가 70년이 지난 지금도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넘쳤던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신학교에 가고 멀리 유학을 떠났을 때에도 부모님은 편지 끝에 늘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아들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었죠. 18살이 되어 집을 떠나 대학에 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기에 그 또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의무감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전적으로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이 우연히 찾아온다면 괜찮지만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구해도 되는 것일까?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행복해지고 싶은 이 본능적인 열망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을 갈망하도록 창조하셨고 그 갈망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가르치고 싶다는 열망으로 22살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2세부터 25세까지의 그 3년 동안 그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시각, 하나님의 주권,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가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의 세계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이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위대해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의 삶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의 신학교 교수였던 다니엘 풀러, 또 한 명은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잘 알려진 영국의 작가씨 S. 루이스, 그리고 마지막은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1968년 가을, 그는 한 서점의 중고 서적 코너에서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얇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종종 책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책 속의 한 문단이 사람을 바꾼다고 말하는데 이 책의 한 문단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자기 부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자기 부인 그 자체를 목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함이다. 그리고 성경이 묘사하는 거의 모든 약속은 우리의 열망에 호소한다. 그리고 루이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일 대부분의 현대인들 마음속에 자신의 유익을 바라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숨어 있다면 나는 그 생각이 칸트나 스토아 철학에서 스며들어온 것이지 결코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그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원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행복해지고 싶은 열망은 나쁜 것이 아니며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보상의 약속들과 그 어마어마한 보상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다. 그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것이다. 그는 수년간 자신의 문제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만족해버리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이 놀라운 문장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피조물이다. 무한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섹스와 야망에 정신이 팔려 있다. 이는 마치 바닷가에서의 휴가를 제안받았음에도 그 의미를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빈민가의 진흙탕에서 진흙파이를 만들며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어리석은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만족해버린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했듯이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C.S. 루이스는 그의 다른 책 시편 4색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찬양을 칭찬이나 인정 혹은 명예를 돌리는 행위로만 생각했다. 나는 모든 즐거움이 자발적으로 찬양으로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세상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연인들은 서로를 찬양하고 독자들은 좋아하는 시인을, 여행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찬양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발적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찬양에 동참하도록 촉구한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영광스럽지 않았나요? 라고 말이다. 루이스는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할 때 하는 행동처럼 시편 기자들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다. 찬양은 단지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그 즐거움을 완성시킨다. 그것은 즐거움의 절정이다. 이 깨달음은 혁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당신이 이기적인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찬양하라고 명령한다면 저는 병들고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지극히 즐거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 지혜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즐거움을 표현하라는 명령, 즉 찬양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기쁨을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핵심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의 지성에 전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전달하심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로써 그의 마음속에서 충돌하던 두 가지 힘, 즉 행복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수직적인 만족감이 어떻게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이 신앙은 나무 아래 앉아 홀로 명상하며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와 당신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잊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삶을 내어주고 고난받고 희생하는 것이 더 복되다, 더 행복하다, 더 만족스럽고 더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고여있는 물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솟아나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샘물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을 그 기쁨 안으로 초대할 때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의 일부가 될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그분 안에서의 더 깊고 더 달콤한 즐거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흘러넘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는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이제 당신의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더 만족스러운 분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